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미래에 덧입을 영광의 육체의 몸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현재 입고 있는 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또 현재 몸을 입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를 그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몸으로 행한 대로 받을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이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심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이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바로 이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께서 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순수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도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12절부터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게 하고 또 비방하게 하고는 거짓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요, 그들 중에 고린도 성도들 중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지만 참으로 진실한 사람을 알 수 있고 또 거짓의 위협으로부터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익을 탐내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사랑 때문에 권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그의 유일한 행동의 동기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동기가 이익 때문이고요, 동기가 자기 애 때문에, 자기에 대한 사랑과 자기에 대한 과시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치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 스스로를 또 막 드러내기 위함처럼 혹은 또 저 미쳤다라고 또 비방
하기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음을 보십시오. 참 거짓에는 쏟기가 쉽고요. 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참 간과하기가 더 쉬운 것이 본성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익숙하고요, 참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분별되기 시작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고, 또 분별되기 시작해야지만 가치 있는 것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랑이 근거가 이렇게 참 근저가 되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요, 외모를 가지고, 외형을 가지고 또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쏟기가 너무 쉽습니다. 분별력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일단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그 자랑에 매혹되어서 진짜 그런가 봐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내세우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대신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그와 그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묻고 또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과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육신의 기준으로 외모를 가지고 판단했다가 얼마나 크게 오류를 범했는지를 이렇게 회술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될 것이고요, 육신으로 사람을 대하면 거짓을 참인 것처럼 떠받들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 참에 대해서 이렇게 봐서도 안 되고요, 또 특별히 이런 세상적인 눈 가지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체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바울은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우리 바라보는 눈이 육신을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족해 보여도요, 성도는 삶의 목표가 바뀐 사람이고 하는 일이 바뀐 사람이며 능력의 근원이 바뀐 사람입니다. 가는 목적지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다. 아버지가 바뀐 사람입니다. 사단에게서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자랑하는 거짓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는 우리, 또 그런 기준으로 우리 옆에 와 있는 소중한 지체들도 너무 쉽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폄하하기가 쉬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경종을 울려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연약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눈의 변화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특별히 신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야 할 이유는 이들의 이제 성도들에게는요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원수에서 친구로 바꾸어 주셨죠. 목적이 없고 허무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이제 목적이 생기게 하시고 정말 의미를 가지고 일하게 하셨는데 그 의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은요 인류를 당신과 화목하게 할 수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 속에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이제 화목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까? 과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사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최고의 특권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죄의 정죄를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던 의, 그분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가 있고 의인이셨는데 그분의 의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쏟아부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메시지고요. 또한 우리가 전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과 화목함을 덧입은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과 화목해야 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육신의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정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운 심판을 산악간에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몸을 입고 있는 이때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바 되어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모로 판단할 때에 사기를 당하기가 쉽고 스스로 속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보는 자가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체들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화목해 하시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오니, 이 대속으로 말미암는 의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마음껏 전하며 소중한 지체들과도 참된 화목과 하나됨을 이루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